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의 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일어서신 채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넌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같이 인사 올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산이 4억 4천만 달러라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지요? 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4,840억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그냥 4,800억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죠. 4,840만 원이 아니라 4,840억 원이라니까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런 돈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카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미국의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빌딩이 25개 빌딩 그리고 아파트가 1,500개 이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이 전부 다 해서 그리고 애틀란타 지역에도 보면 53개의 빌딩이 있고 4,200개 아파트가 있고 독일에도 독일계 사람이니까 독일에도 수많은 콘도미니엄,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재산이 그래서 4억 3,900만 달러 세계적 부동산 부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게 뭐 지금 현대 사람이 아니라 좀 오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한참 활동할 나이인데 몇 살이냐면 57세 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 대적 특비를 하고 그리고 자살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뭐 자살 이유를 알아보니까 뭘로 돈 문제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돈 문제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 문제로 자살했대요. 아마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4,840억 원의 재산가가 왜 자살했을까? 왜 자살했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자살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내서 자살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에 자존심도 있겠죠. 분에 못 이기는 것들, 뭐 어떤 부를 가진 사람은 더 부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이 뭐 여기 분한 일들도 많이 있을 거고 자존심 상한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좌절시키는 일도 있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외에 돈이 아닌 걸로 인해서 좌절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세상은. 왜? 돈만 있으면 우리는 제일 좋을 것 같고 모든 건 다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도 어떤 좌절감도 있고 자존심감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더 괴롭히는 거죠. 돈 문제는 상관없는데 그런 걸로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자살을 만약에 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음 주일에 아마 설교를 아마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의 사람인가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생각은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지난번에 언뜻 비쳤는데 다음 주에는 그거를 좀 설교를 해볼까 그래요. 이런 이유로 자살을 한다면 우리가 하박국서를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하박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래 하박 선지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만약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마음이 상한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좌절감 때문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도 자살해야 돼. 그렇잖아요. 엄청난 자존감이 상하고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 했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강포를 행했습니까? 겁탈과 그 다음에 그런 폐역과 이런 걸로 자꾸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들이 에워싸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잖아요. 이 의인들을 에워싸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 다른 방향이야.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갖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패역한 그 바벨론 세력들을 물리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깜깜하겠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의 고백은 찬양이 3장 전체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오늘의 그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고백이다. 찬양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박국이 처한 환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앞에는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목소리로 말미암아 막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막 기다리기 때문에 마음이 속이 썩는 거예요. 뼈가 막 삭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4절의 말씀 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회오리 바람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회오리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매우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태풍과 같은,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조국에 지금 태풍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태풍 이름이 닝닝이래. 닝닝인데 시속 40m? 초속 40m. 초속 40m가 바람이 불면 사람이 서 있지 못해요. 뒤로 물러가든지 넘어지든지 앞으로 전혀 갈 수가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막 나무가 다 뽑히고 농작물들이 다 막 파손돼서 이렇게 하우스 해놓은 것들이 다 날아가고 교회 종탑이 넘어지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더라고요. 그 정도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몰려왔어요. 미국에서 지난 4일날 지금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엄청난 태풍이 왔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4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중남미 바하마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초강력 하리케인이, 그 이름이 도리안이라고 하는 하리케인인데 그것이 북상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리다를, 조지아 이런 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태풍이 오면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해야 돼요. 비상체에 들어가는 거죠. 회오리바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오리바람이 한번 불어제키면 집을 통째로 들어서, 중부 같은 데 그런 데잖아요.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불면 집을 통째로 같이 올라가는, 집을 들어가고, 그 정도 강력한 회오리바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세력을 뭘로 표현했어요? 회오리바람으로 표현했어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엉망진창으로 돼 있죠.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사람도 다, 가축도 다, 할 것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폐허가 가지는 지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 폭격 맞은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민인 나라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이 바로 이러한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세력들이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죽거나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오리바람보다 강력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 정도, 쓰나미가 무섭잖아요. 쓰나미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런 무서운 악의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매우 강력한 회오리바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런 강력한 악의 세력이, 사탄이 예고도 없이 내 삶에 침입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내 삶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회오리바람은 이렇게 강력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게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오는 거예요. 태풍은 강력한 파괴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그 발생을 미리 감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감지한다고 해도 그 태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요즘은 다 측정들이 좋아져서 언제 태풍이 온다, 어디로 온다 조금 예상을 하고 그래 대피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태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치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이런 회오리바람과 같이, 이런 태풍과 같이, 이런 토네이도와 같이 비어디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큰 고난을 자주 당한다는 거죠. 예기치 않게 고난을 당하고 예기치 않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다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 어느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어느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사실 성도들 중에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사는 게 고달프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좀 편하게 잘 살을까? 내 자녀가 좀 잘 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보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오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을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택했다고 그래서 고난 없이 우리가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들이 그런데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질병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너 뭐가 안 좋아 그러니까 조심해. 그때부터 너 그때를 대비해서 약을 먹어. 그렇게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토네이도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처럼 갑자기 들어닥쳐서 심각한 위험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닥칠 그 예기치 못한 악한 사탄의 공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찾아올 때에 그거를 거기에 굴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런 악한 세력들이 예기치 않고 찾아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10명이었어요. 10명. 그런데 사탄이 와서 다 아들들을 다 데려가 버려요. 재산도 다 뺏어가 버려요. 네. 건강도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갔잖아요. 욥은요. 그런데 그런 걸 모두 다 잃었지만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끝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욥의 생애를 보면 친구들에서 계속 조롱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 잘된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너 복 주느냐? 자기 부인까지도 욥에게 찾아와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것을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세요? 승리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역시도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사탄의 그 회오리바람과 같은 위험과 박해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닥칠 때 나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하박국이 여호와를 위해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여호와를 위해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우리는 읽고 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 실천할 수 있을까? 진짜 이렇게 실천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양이 없어요. 요양간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없어. 먹을 것이 지금 당장 없어. 먹을 것이.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요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 이 말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전쟁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는 적군이 와서 악의 세력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쓸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때와 같이 다 쓸어가 폐허가지고 도시가 폐허가지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나무가 과실을 맺을 리가 없죠. 집에 있던 가축들은 모조리 다 약탈당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만 일어나서 고난받는 것도 힘들은데 먹을 것까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그런 것을? 엎친 데 덮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요. 이거 한 가지만 어려우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게 힘들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쓰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박국이 당한 상황이 하박국 재수가 없어서 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이 당한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닥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불순종, 황폐하고 악의 죄를 짓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알아듣고 그런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주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러한 엎친 데 덮친 그 상황에도 나는 과연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보면 여러분 속이 지금 답답하지 않으세요? 꽉 막힌 난감한 그런 상황 아니세요?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박국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해요? 특별한 사람인가요, 하박국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좀 이런 걸 보면서 정신 나갔구만 이런 생각할 수 있대요.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된 신앙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한다게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창조를 작곡한 오스트리아의 대작곡가가 누구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창조를 곡을 만들어서 너무 멋있는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이든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만든 이런 모든 곡들, 미사곡을 비롯해서 모든 곡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당신이 만드는 곡을 통해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이든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든의 머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곡들이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이치의 작곡가이고 음악 교사인 첼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괴테에게 전했답니다. 하이든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쁘다더라, 그렇게 전했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괴테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뺨을 적셨대요. 그 말 듣고 하이든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만족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만 부르고 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 1절만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멘. 네.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합니다. 어떻게?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바로 18절에서 말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뻐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고통 가운데 힘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뭐라 그래?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때로는 그냥 쭈글쭈글하고, 어떤 사람이 미쳤다 그래. 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저 미쳤나 봐. 괜히 길에 지나가다가 막 혼자 웃고 가고 그러는 거지.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이요, 서울 광화문 앞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대요. 택시 막 손들고, 한국은, 서울은 더군다나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막 택시 손들이 아니고. 그 택시가 자기 앞에 딱 섰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주도까지 가요. 그러더니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도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택시 사람들이 미쳤나 봐. 그래 또 택시를 또 잡았어요. 택시 그래. 어디까지 가세요? 제주도까지 가요. 그래. 저는 미쳤나, 정신 나갔나. 그 막 사람 택시가 그냥 가는 거예요. 미쳤다고 소리만 치고. 그러니까 막 택시 따블 하고 들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택시가 그 사람 섰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주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뭐라 그럴게요? 제주도까지 가려면 저 건너편에 가서 타세요. 그러는 거죠. 네. 고통 가운데 힘겨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 기뻐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광화문 앞에서 제주도 가는 택시를 세우는 사람들처럼 택시기사가 돌았다고 말하잖아요. 돌았다.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일을 성수하며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쳤다. 정신 나간다. 그런 소리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돌았다고 하든 미쳤다고 하든 또라이라고 하든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나를 바보라고 해도, 이거 또라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서 왕따를 당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노라고 하박국은 아주 강력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신났어요. 바로 그런 신남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소출이 없고 요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성경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에 찌들어 산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완전한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세상 사람들은 띵까띵까하고 즐겁게 살고 죄짓고 육적인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불신과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신분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말해요. 형들의 시기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처절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절망하는 현장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며 여호와의 도움을 인하여 가나안 정복에 가능하다는 소망을 고백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합왕을 보세요. 아합왕이 다스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고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7,000명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아합왕의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또한 그뿐입니까?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진 위기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면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신앙인들이 그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을 감고 살아가고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귀를 닫고 살아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온 그 위대한 사람들도 신앙의 초기에는 그렇게 못했겠죠. 현실에만 이목을 집중하고 그 안에 갈등도 있었고 고뇌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서 건짐받고 죽음에서도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형들에 의해서 굴에 빠뜨렸는데 거기서 건전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무지기수로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녕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는 위대한 신앙과 참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바라보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리라도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역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